구약 시대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고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약 15세, 16세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인재로 선발이 되어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에도 상당히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망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나라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1000명을 모았습니다. 왕궁에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그릇들을 좀 다 꺼내와라. 그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그릇들 말입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를 했어요. 바로 그날 이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곳을 침공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왕이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원래 다리오는 왕이 아니고 장군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장군이 그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하고 일시적으로 왕이 됩니다. 과도기적으로 이 왕을 하다가 결국 고레스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큰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120개 도로 다 이렇게 나누고 각 도를 관할할 다스릴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명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왕 다음에 1인자가 된 것이죠. 그의 나이가 80세에서 85세였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그 전에 나라, 그 전에 정권에 있던 신하들은 다 숙청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에서도 1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가 그 이유를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래서 다니엘의 뒤를 캤던 이 고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바벨론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한마디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공직을 하면서 충성되었다. 책 잡을 것이 없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말하면 원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그 원수의 나라에서 어떻게 녹을 받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자신의 매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순복해라, 그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도 적국의 나라지만은, 바벨론 땅이지만은 그곳에 와서 충성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바벨론을 다시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임금들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운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존하시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듯이 이 세상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교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해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실하고 이 땅에서도 진실하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게 하신 일들,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에 우리가 다 능숙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한 선생님, 선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똑똑한 분들은요, 요령을 부리고 또 건성건성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똑똑하면서도 충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약 66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잘나서 그랬을까?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보다 특출하게 뛰어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음이 재빠르다는 말인가?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직역을 하면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속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특출함은, 그의 뛰어남은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다 내가 하는 일일까? 그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탁월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익혀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탁월한 영으로 이 세상의 일들도 감당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고 이 세상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다니엘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1등 하는 것이 다니엘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총리 3명 중에 1인자 총리 되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것, 다니엘이 정말로 관심이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다리오가 등극한 첫째 해, 모든 것이 얼마나 다 어수선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라인에 서야, 어떤 줄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것인가. 근데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다니엘 9장에 나와요.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잘 보일 것이냐, 임금의 눈치를 보고 정세를 살펴보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 예레미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고 하니까,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약 66년 동안 지금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일이 생긴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들 가운데 1인자가 된 것을 시기하여서 그 고관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다니엘은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기한을 정하셔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 법으로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라는 명령도 아니었어요. 단지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세상이 목표였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 세상과 좀 맞추어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니까. 30일 동안만 뭐 기도하더라도 숨어서 골방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진짜 목표는 바벨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정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지금 왕의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마도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가 사단의 방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가로막기 위한 사탄의 방해구나, 공격이구나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30일이지만은 다니엘은 그 기간 동안도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건데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을까? 아니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들키지 않으면은 나는 기도해도 뭐 들키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 보이게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국의 포로로 넘겨주셨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적국의 땅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께서 세우신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그 기도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왕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사탄은 악한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남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오늘 이 다리오의 고관들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명을 꺼내놓고 잔치할 때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면서 그 밤 사이에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이시고 다리오가 왕이 되게도 하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 굴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시 건져 올리셨거든요. 그때 이 다리오가 온 제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렸는가 하니까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 다니엘과 성도 다니엘이 대립될 때는 여지없이 가차없이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선택했다. 바벨론 나라에서 잘되고 바벨론 나라에서 인정받고 바벨론 나라에서 1인자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하고 대립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나라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수단이요 교회를 위한 방법이요 방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편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목표로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망할 때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 우리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